축복합시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70인 제자입니다. 크리스마스 기적이란 영화가 한때 나왔었죠. 내용을 보면 2차 대전 때 독일과 연합군이 이제 참호를 파고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독일군이나 연합군들, 그 군인들이 어릴 때부터 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연합군 군인 한 명이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우리는 군인이 돼서 지금 전쟁터에 와 있구나. 그럼 이 군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고요한 밤 걸어간 밤. 이 노래를 부르니까 옆에 있던 군인들이 다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를 부르니까 찬송이 막 확 울려 퍼지잖아요. 길 건너편에 참호를 파고 있던 독일군들, 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다 주일학교부터 다녔던 아이들이라 이제 그 사람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선을 앞두고 연합군과 독일군 군인들이 이제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전체가 참호에서 나와서 같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독일군, 연합군 서로 껴안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양 부대 사령관에게 보고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전쟁을 않고 우리가 휴전을 하자. 그래서 그날 휴전을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참으로 들어가서 막 총을 쏘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해서 성경책을 주고 순교했잖아요. 우리나라에 파송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했던 그 교회, 우리 멤버들이 캠프를 때 가봤거든요. 그 교회가 완전히 쇠락하고 지붕에 비가 새는데 그 수리도 못하는 거예요. 잡초가 막 우거지고 겨우 관리인 한 명이 지키고 있어요. 종교 개혁을 했던 독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교회가 다 무너지고 모슬렘 국가가 된 겁니다. 베드로 성당은 지금 관광지가 됐어요. 관광지. 맥키니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호주교회 보세요. 목사님이 90이 다 돼가는데 은퇴를 못해. 신학생도 없고 목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국인 젊은 목사한테 교회를 무상으로 준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미국 보세요. 3단체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3단체 하는 게 뭡니까? 명상. 이게 지금 다 잡혔어요. 그리고 접신운동, 초능력운동.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 주시잖아요. 주시고 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 70인 장로를 따로 세웠어요.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세우시고 오늘 본문 보니까 70인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왜냐?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사도들은 말씀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70인 장로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성취시킬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70인 제자를 세우는 교회여, 여러분은 70 현장을 살릴 중직자, 제자, 산업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알았냐? 세 가지를 알았어요. 첫째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영적 문제 해결하는 복음. 내 백성을 데려와서 희생제사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 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운명과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 복음.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냈고 끝을 아는 사람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70인 제자들은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을 아는 사람. 오늘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내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끝내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계속 갈등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어요.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끝냅시다.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이 70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완전히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남은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끝낸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끝났는데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보호자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이 사람들은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요. 다윗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의 역사는 너희 천사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밤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천사를 보내서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다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이 선지자를 다 사도들 죽이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체포했는데 그날이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처형을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내일 처형을 하려고. 그때 70인 중직자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 밤에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수갑을 풀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70인 제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70인 제자란 말이죠. 이분들은 기도 비밀을 알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70인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낸 사람들, 기도의 힘, 이걸 아는 사람들.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불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복음으로 끝내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왜 힘이 없냐면 복음은 지식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비밀 말씀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지식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또 엉뚱한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로마 해방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또 이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딴 것까지 정인될 것이다. 이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딱 확신나잖아요. 이때부터 문을 박차고 나와서 생을 걸고 도전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두 눈으로 주님을 배움으로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은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 목 걸어놓고 순교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시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70인 제자들. 다시 말해서 순례자의 기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순례자를 통해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서 어떤 사람 환경도 문제가 안 돼요. 복음으로 딱 답을 내고 체험해버리면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순례자는 이 관광객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관광객이 길이 좋으면 뭐하고 나쁘면 뭐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나가는 거. 문제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게 기도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순례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이 뭐 아스팔트가 돼 있으면 어떻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사람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기도 비밀을 아는 순례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70인 제자들은 현장의 역사는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 증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복자들. 지금 사단이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에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주노라. 원래 세상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따라가다가 이 마귀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거든요. 지금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절하는 자에게. 실제로 사단이 세상을 지금 장악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거든요.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세상 문화가 전부 다 흑암 문화입니다. 전부 다 우상 종교예요. 이거 심각한 걸 알아야 돼요.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평신 때 어떤 분 간증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집안에 계속 우한 질고가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이제 무당한 데 찾아갔어요. 돈을 태워서 그 연기를 가지고 귀신을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찰로 800만 원을 준비해라. 그게 뭐 오래됐죠. 몇십 년 전에. 그래가지고 800만 원 준비해가지고 무당 따라가는데 저 난지도 있는데 개발되기 전에 한강 백사장 그걸 왔어요. 갔더니 지응하고 치를 주면서 여기서 뒤로 돌아보지 말고 1시간 동안 네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귀신이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 놓고 징치를 하고 자기는 이제 무당은 팔방 이거 이제 태운다 하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1시간쯤 있다 다 태웠다. 이제 귀신이 그 연기를 맞고 이제 도망갔단 말이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 데리고 왔어요. 그래 형편이 나아지기는 계속 더 어려운 문제 오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니까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 돈을 태운 것이 아니라 모래밭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찾아갔어요. 그래 이거 그 돈을 나중에 고소해서 받았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리 하심이라. 정복자는 누굽니까? 사단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은 70인 제자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 도가 멸망 얻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성도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마리아 가서 보세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덮쳐오고 많은 불치병 걸리는 그 사마리아 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매가 나왔다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말합니다. 귀신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요 복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귀신 먹으라고 밥 차려주잖아요. 밥 차려주잖아요. 근데 제사 음식, 고사 음식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다 먹고 가. 그러니까 영양가가 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음식 자꾸 먹으면 영양실조로 죽는데 귀신이 와서 먹었으니까 영양을 싹 빨아먹어버려.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귀신 같은 이론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 세관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순례자는 뭐죠? 현장에서 흑암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가문 잡고 있는 흑암을 먼저 결박해야 돼요. 지역 캠프하기 전에 먼저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지금 결박해야 돼요. 지금 요새 국회에서 민주당 정의당 합세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하려고 지금 굉장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어떤 것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식이 아니면 동성연애 차별하면 안 돼. 동성연애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으로 걸립니다. 목사님이 동성연애 주례 거절했다. 차별금지법으로 걸려요. 이번에도 그 대통령 비서관 한 명이 쫓겨났더만. 동성연애는 잘못된 거다. 이래가지고 쫓겨났어 지금 이번에 좀 말을 좀 과격하게 했더만 동성연애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동성연자들이 막 떠들고 나가지고 목이 잘렸어요.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음대로 비판 못해요. 이단이 잘못됐다, 그거 비판 못해요. 차별이니까. 모슬림이 잘못됐다, 그것도 비판 못해요. 차별이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와요 지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어야 돼.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겠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 앞으로는 지진, 전쟁, 기근 계속 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살려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거니와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빛을 발하면 아들, 딸이 돌아오고 은과 금이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사단이 지금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입니다. 모든 문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삶을 정복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동성연애가 종어라고 지금 성교육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갈수록 심각해져 버려요. 복음 불을 끄면 어둠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70인 제자로 복음 회복할 남은 자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순례자로, 복음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살릴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이 시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무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도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돌아다녀도 세계복음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보세요. 교인들 비만 많이 와도 교회 그날 안 가버려요. 눈만 많이 와도 안 가버려요. 그런데 뭐 교회를 짓고 선교한다고 뭐 어떤 사람들 뭐 이 보험 드는 걸 해약도 하고 뭐 돌반지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한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세우셨어요. 우리나라는 전도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 전해할 민족입니다. 70인 제자가 있는 민족이야.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두려워서 요셉한테 찾아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동생 우리를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셨다. 이제 위기의식 느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생명 살릴 제자로 부르셨다겠어요.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 우리는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복음으로만 살립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셉은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렸어요. 보디발 집을 살렸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 때문에 축복하는데 보디발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집에 짐승 새끼 밭에 곡식까지 축복했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장관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어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살려버렸어요. 애굽에 갔습니다. 바로왕. 심각한 재난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7년 가뭄이 들어서 온 땅에 재앙이 오는데 왕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재앙을 지식인이 해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문제 정치인들이 해결 못합니다. 복음 가진 70인 중직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가는 것마다 살렸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 복음으로 갈급한 모든 사람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네 뱃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리라 약속했어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 강물이 살고 바다가 살고 어족이 살고 농부가 살고 다 살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70인 제자는 세 가지를 아는 사람들. 보호자의 축복 아는 사람들. 두 번째, 보호자의 능력,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 가지고 가면 모든 현장이 살아난다는 사실, 모든 현장에 재앙이 무너진다는 사실, 모든 현장에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사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12 사도 이후에 70인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실 길을 먼저 앞서가도록 하나님은 70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현장을 살리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됐어요. 그릇이 준비되어 음식을 담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축복의 그릇, 응답의 그릇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단 10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생의 승부가 나는 거예요. 10분만 집중해도 내 영적 상태 바뀌기 시작해요. 영적 그릇이 준비되기 시작해요.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됐어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중의 비밀 가지고 내 영적 상태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의 빛을 비치는 창조경제, 빛의경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0인 제자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이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정복자로 현장의 흑암을 결박하는 현장 살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70인이 가는 곳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복의 주역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여,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한 순례자여, 보호자의 역사라는 정복자임을 믿습니다. 언약만 잡아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언약을 깨닫기만 해도 주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에 집중해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70인의 제자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70인 장로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도 12 사도 외에 70인 제자를 세워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을 이뤘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 70인 제자임을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 10분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응답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라겠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12 사도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70인 제자를 통해서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70인 제자를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 전 성도들은 70인 제자로 현장의 지향을 맡고 현장 살릴 증인임을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치유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막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재앙 막는 70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